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집트에서 3,300년 전에 그 미라가 파라오의 미라가 발견했는데, 파라오는 그 이집트의 옛날 왕이잖아요. 그 왕의 미라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이 그 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원형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해서 그렇게 보존하는 건데, 그런데 그 3,300년 된 미라와 함께 거기에서 발견된 것이 완두콩 씨앗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완두콩 씨앗을 심고 거기에다 적당한 수분과 또 햇볕을 주니까 거기에서 싹이 튀어가지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의 산림청에서도 요 씨앗을 5개를 가져와 가지고 2개를 싹을 틔워서 이걸 재배를 했는데, 그 재배돼서 지금은 이 씨앗 종자가 뭐 몇천 개가 이제 그 한국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 완두콩 씨앗이, 작은 완두콩 씨앗이 거의 죽은 것 같잖아요. 그것도 세월이 3,00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와서 자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 생명도,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그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도 이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오늘 그 35절 말씀 보면은 자꾸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신비로운 문제인데 자꾸 이제 어떻게, 하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냐? 땅 속에 가지고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었고, 또 살아난다면은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냐?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에 대해서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모든 아는 것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자꾸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 부활인데, 그 부활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그 무덤 속을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그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무덤 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썩을 육체를 바라보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그 씨앗이 있는데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밀이나 보리 그 자라는 거 봤습니까? 밀이나 보리를 뿌려 놓으면요, 거기에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나오는 그 씨앗은 반드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저번에 감자도 얘기했잖아요. 감자도 심으면은 감자에서 싹이 나오면은 그 원래 심었던 감자는 반드시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주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사는 건데, 다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전제가 뭐냐 하면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이 그 육신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영생교나 뭐 이 잘못된 그런 이 몸이 썩어 없어질 몸이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에? 죽었는데 그 방에다가 놔놓고 장례도 안 치르고 그 썩어 빠지는데 그렇게 놔두면, 왜냐하면은 이 육체는 썩어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그 다시 살아나려면은 그 원래 씨앗은 썩어 없어져 버려야 거기에서 새로운 그 싹이 나와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37,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 씨앗을 뿌리는데 장래 그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감자 같으면은 감자의 어떤 줄기 모양이나 뭐 이런 걸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밀을 뿌릴 때 밀의 그 어떤 형상을 뿌리는 게 아니고 씨앗을 단순하게 뿌린다는 거예요. 씨앗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밀 씨앗이나 알맹이를 심으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보리가 나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뭐요? 밀줄기나 어떤 그 밀의 그 형체를 갖다가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작은 알맹이를 심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이 유전자가 해석이 돼 가지고 그 속에 그 씨앗 속에 유전자가 있어서 나중에 그 식물을 키워내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 유전자 해석이 안 되니까 38절은 그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뭐예요? 씨앗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해석을 해가지고 뭐 DNA나 유전자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씨앗 속에다 형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에서 나중에 뭐 큰 식물이 되는 그런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육체하고 나중에 부활 후에 부활 때 주어지는 우리 인간의 몸하고가 뭐예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이 땅에 있는 것도 보면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사람의 육체하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지 않냐. 그 다음에 하나는 새의 육체요, 공중에 날아는 새의 육체와 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믿고 있는 인간의 이 육체와 나중에 부활 때 주어지는 그 인간의 그 몸은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자꾸 지금 몸이 뭐 우리가 나중에 부활 때 다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화장도 못하고 그 화장해 놓은 그 몸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어리석은 자들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 때 입을 그 몸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들도 있고 땅에 있는 것들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해나 태양이나 하늘에 있는 달이나 하늘에 있는 별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받는 어떤 그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은 다르죠. 다 생명이 뭐 하루살이도 있고 뭐 인간은 뭐 길어봐야 100년이고 다 땅에 있는 것들이 받는 그런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의 어떤 영광과
나중에 부활 때에 영원한 썩지 않은 몸을 주어져서 살게 하는 그 영광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땅에 있는 썩어질 육체를 바라보고 부활을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계속하는 거죠. 보세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 땅에서 죽은 이 그 육체와 나중에 부활 때 주어지는 그 영원한 몸 영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와 다른데, 그것은 뭐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보세요. 우리 육체, 지금 육체는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잘 심어야 되겠죠. 우리 육체는 썩어지니까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아멘. 나중에 부활 때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죽어가지고 썩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만약에 썩어서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그 몸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그 옛날에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 신앙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썩을 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면 다 썩을 사람들이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종말은, 우리의 마지막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넘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의 종말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지금의 몸은 우리가 이 죄악의 죄성이 있는 이런 욕된 어떤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죠.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있는 몸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나중에 부활 후에 주어지는 그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시킬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전혀 안 믿는 표정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3시간 계속 얘기한 거예요. 다음 시간도 또 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말은 영광스러운 종말입니다. 과정이, 죽음이라는 그 과정이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종말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약하잖아요. 우리 사람 약하잖아요. 뭐 세포 하나만 잘못됐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몸 안에 뭐 10만 킬로가 넘는 그런 핏줄이 있는데 그 핏줄 하나 뭐 막혀버리면 쓰러진 거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뭐요? 부활 후에 주어지는 영체는 뭐예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언제나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나중에 뭐 80살 때로 살아나느냐, 뭐 20살 때로 살아나느냐, 뭐 30살 때로 살아나느냐, 그 걱정 안 해도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런 그 몸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알아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계속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도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부활장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육으로 하면 나고 그리고 뭐예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기록된 바 이 참 그 바울이 그 이제 안 믿 그 뭐 믿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뭐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이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육체를 흙으로 육체를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그 아담의 몸은 그냥 살다가 죽는 그 생명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이 부활 생명을 너희들에게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뭐예요?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세요. 아담의 그 육체를 태어난 생명이 있고 그것은 뭐냐면 썩어질 생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으로 뭐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준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라가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46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냥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냐면 처음에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반드시 뭐냐 하면은 이 육의 사람을 입고 죽고 썩어야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영원히 사는 영의 사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뭐냐면 하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성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걸 두고 막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땅을 치고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23장에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순서가 뭐냐면 반드시 이 땅에서 이 육의 몸이 썩어지고 그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겪어서 거기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신령한 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47절 또 말씀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이 썩어질 이 그 육체는 뭐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온 기원이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땅에서 났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와서 흙에 속했으니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땅에 묻히면 다 끝이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냐. 그게 뭐예요? 신자는 두 번 태어나잖아요. 땅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한 번 태어나잖아요. 죽는 건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그 생명이 죽는 거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두 번 태어나면은 2, 한 번 죽는 것은 1, 2 빼기 1하면 한 번 남아요. 영원한 생명이 남아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반드시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신앙은 소속이라고요. 흙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흙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흙에 속한 소속이 거기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중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지금 썩어질 이 몸을 뭐예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언제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그날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은 늘 우리를 위축시키고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처럼 그렇게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흙에 속한 썩어질 육체로 인해 가지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그날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몸이고, 그게 그 영체라는 영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몸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우리 모두도 그 영예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과정이고 영원히 사는 그 주님께서 입혀주실 그 몸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실 완전한 그 몸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적인 생명 외에 다시 한 번 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우리의 진짜 영원한 생명이 어딨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육체의 이 썩을 생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는 부활의 그날에 주님께서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을 다시 우리를 몸을 입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운 종말입니다. 이 종말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계시록이나 보면은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원한 그 몸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당겨서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내로서 승리하며 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셔서 영원한 주님의 부활 세계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 종말의 부활 소망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